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을 닮아 이렇게 설교 썸머리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로 뒤에 배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말씀 같이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요. 믿음의 시리즈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히브리서 11장 그냥 통째로 설교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과 함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영화의 대작들은 계속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라 해서 그 이야기에 또 숨은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바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한 백성이 자녀됨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에피소드를 해서 그 시리즈로 묶어 놓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믿음의 인생,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있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구원의 귀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히브리 민족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죄악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한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라고 히브리 10장에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그 10장 마무리에 해설서와 같은 그 믿음이 과연 뭐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그 앞절인데요. 37절에서 39절. 네. 제가 37, 38 여러분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구체적으로 또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믿음은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2023년 7월 19일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이성이나 삶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이성, 그 감각에 가까운 그것만으로 믿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의 존재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각으로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기도 하고 모험을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뭔가를 하지 못하죠.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 자녀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막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인 것은 내 이성과 삶의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상은요, 한 사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사람됨의 목적의 회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믿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변질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완전히 깨어진 믿음을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됨의 회복과 하나님의 비전인 창조의 목적으로서 한 사람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의 제자였어요. 베자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우리의 바램을 실체화시키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 이성과 내 감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되어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실체화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는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나의 지정의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경험하고 싶죠?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 늘 그렇게 소망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의 믿음을 더 가지려고 하는 소망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수준에 벗어난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인간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수많은 진짜 인간의 인간밖에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사고와 관념을 뛰어넘는 실제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 죄된 본성, 그 문제가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본성은요, 믿음 자체를요 거부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요, 도전해서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인간의 본성은요, 누군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쟁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100% 거부합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쟁취의 욕망 때문에 믿음을 항상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구약의 표현이 뭐였죠? 율법과 말씀이에요. 율법과 말씀을 왜 지키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구원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율법의 성취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가 아니고 이건 나의 의다. 이건 내가 한 거야. 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끝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의로 끝나는 죄의 본성의 인간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믿음은 사람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청교도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려면요, 첫 번째 100%의 자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의 하나님 은혜. 저도 이 단어를 낼 뻔했어요.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0%의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내 본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고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100%의 나의 부정,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제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고백이 입술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이고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청교도의 토마스 구딘이 이야기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100%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자기 부정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100%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절대 어떤 몇 프로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냐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믿음은요, 세상의 방법은 믿음을 종교화해서 무엇인가 절대자르나 아니면 우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회복한다, 자기의 가치가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 다 인간 편에서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율법처럼 자기 행위에 어떠한 것을 했을 때 모든 종교들은 너에게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이걸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만이 인간의 본성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너희에게 준다. 너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하나님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찾아오셔서 또 너무 놀라운 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서 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 어떤 누구도 누군가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내 본성이 알고 있는 믿음과 반대되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구딘이 100% 은혜고 100% 예수님이고 100% 자기 부정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믿음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뭐라고 토마스 구딘이 얘기했냐면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 방법이 열정적인 기도와 날마다 세밀한 말씀의 연구 없이는 이 믿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는 열정적인 기도와 말씀의 그 연구와 탐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중에 예배를 드릴 때 외에 내가 주중에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할 때 진짜 이 말씀이 없어서, 진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몸부림이 반드시 내 안에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이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은혜로 천국이 침노당하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믿는 기쁨이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재림에 우리의 이해 영역의 차원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구체적으로 그런 역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더 핑크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믿음의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죄로 인해서 가장 힘든 믿음 아닌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은 거짓된 믿음의 대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것이 믿음의 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가짜로 믿게 되는 믿음의 대상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의 믿음 아닌 사람들을 믿으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체적인 그 대상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 믿는 이와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유대인조차도 그 사람이 우상이었고 친구였고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이웃과 친구들까지 다 심판하리라.
너의 우상들을 다 심판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믿음의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뭐냐면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나의 믿음의 본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항상 세워야 하는 자기 자신의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믿게 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덤 핑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추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제도적인 세상의 믿음의 가짜 대상, 그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을 믿게끔 하는 그 사람이 유대교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교회를 믿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의지하고 신앙이라는 제도를 의지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리더인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 나에게 물론 첫 시작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들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 좋은 내 아내를 의지하고 믿음 좋은 내 남편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믿는 믿음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날마다 깨닫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적과 싸워서 이겼던 그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4절부터의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한데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맹목적이고 네가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라 뭐 이런 관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요 내 구원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믿어라,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왠지 구원의 첫 번째의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믿는다라는 그 실제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실제인데 그 실제와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4절부터 아벨부터 시작된 그 10명 이상 되는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포함한 그림자를 믿었는데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의 열매이신 그 실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후로는 우리의 실제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라는 표현 이전에 구원의 열매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살펴볼 중요한 말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요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이 회복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라봐야 될 그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이 첫 번째로 그 창조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요, 실제 존재하는데 그 형상이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나 소망이나 행복이라는 단어는 실제 존재하는데 형상과 모양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죠. 그냥 우리는 이미지로 하트를 만들죠,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진짜 바라는 그 실제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사랑, 인간의 소망과 인간 수준의 행복에 가짜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한 영혼은, 한 사람은 그 실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게 고난일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인데 그 실제가 형상과 모양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르는 것, 죄된 인간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천국, 실제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죄된 인간은 천국 사모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미국에 살면 그 어떤 나라보다 나는 부강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천사, 사단, 이건 실제 하는데도 모양과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은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생겨나면 그것은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은 뭡니까? 누가 의심하게 하고 누가 미혹하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받쳐주다.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받침대 역할이죠. 그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 확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 증거를 믿음으로 다 보여줬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3절로 이끕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우주, 만물, 블랙홀, 우리의 모든 눈에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각적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우리 본성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역사해야 우리 이성은 믿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영어 버전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각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그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의 한 인생이 내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절은 사실 놀라운 선언이죠. 왜 놀라운 선언이냐면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원인자, 시작이 하나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인생도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결과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것도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감, 너무너무 연약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중함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감이죠. 우리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분 왜 어렵냐면요, 그 심판의 경중함을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얘기 안 한 건데,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여러분 무서워요? 우리는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몇 명 구원받았다? 8명 구원받았는데요. 8명.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다 죽이셨어요. 단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아의 그 화려함, 노아의 어떻게 하면 그 동물들이 거기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런 것에 물론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본성이 그걸 모르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 몇 명 구원받았냐? 다 8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왜 이쪽으로 빠졌는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서 3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각적으로 창조를 풀어내는 그 결과가 뭐였냐면, 많은 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론이 진화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은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조차도 뭐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의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존재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왠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섭리로 부모님께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신비지만 하나님이 내 자신의 영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나 믿지 않는 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격체, 모든 인간의 창조성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에서. 그래서 사람이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죠. 한 번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무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나 행복을 절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눈의 현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그 피조의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오직 창조의 비밀도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조목조목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아더핑크가 얘기한 건데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 그리스, 히브, 그때 헬라 사고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물질은 영원하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뭘 만들죠? 세상의 최초의 근원은 불이다, 물이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라고 그때 유대 헬라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며 스스로 창조된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세상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을 볼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숲과 나무와 산과 동물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적용하면요, 내 가정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내 직장과 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했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의 결국은 뭐로 끝났다 그랬죠? 자기의,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목적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내가 밥 먹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가정을 이룬 것, 내가 내 자녀를 낳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죠. 네가 했고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아름답게 신비롭게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왜곡되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의지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본문 말씀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이 세상 만물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발견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가 내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무에서 유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호흡과 내 영의 양식, 내가 누리는 진정한 나를 만족시키는 행복은 오직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감각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줘. 여러분, 자칫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목사 외에 다른 목사의 설교에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노란불 뜬 겁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진리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기본 말씀으로 항상 되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창조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의 영역이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다,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거죠.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진짜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이 땅에 오신 그 피조물로의 순복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복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는데, 3절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의 단어가 헬라 말로 뭐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레마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이제 이것도 진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건데, 신명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때 그게 레마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레마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 어떤 레마의 말씀을 이게 어떻게 보면 큐티의 오류, 그러니까 좀 잘못된 큐티였죠.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만 레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내가 은혜 받지 않는 나에게 주신 레마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말을요, 우리 목사들도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 리더자들이 그 말을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적용되냐면, 네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마는 나의 지정의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그래야 돼요. 주님, 나에게 레마를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의 지정의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저의 최고의 은사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그것 때문에, 그 몸부림 때문에 그 다음 말씀으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 말씀으로, 자기의 지정의로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할 건데요. 과연 오늘 이 믿음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다 경험한 믿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건데,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이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했던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시작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이 믿음을 사모하는지, 이 믿음의 실체와 증거와 확신을 내가 날마다 사모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두 가지로 표현돼요. 겸손과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감사로 내가 표현하는 거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가치성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죠. 절대 이 믿음이 나를 냉랭하게, 나를 미지근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실체이시고 증거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믿음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건데, 제가 이걸 하나 더 적용하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4절부터 나왔던 이제 살펴볼 그 구약의 인물들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구약에서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의 열매로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제 이 믿음이 이 구원의 은혜로 나에게 있다, 그러면요 5가지 정도로 자기가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의 절망도, 지금의 절망도, 미래의 절망도 자기의 그 믿음의 구원의 기쁨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반드시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이 있다라면 죄에 대한 것, 악에 대한 것, 사단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반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유혹적이고 미혹적인 가시적인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정에만 가장 민감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말씀을 봐도, 내가 홍콩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낙담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 그거 단 한 가지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게 다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믿음,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믿는데 어떻게 내가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소망과 행복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현상학적이나 비현상적인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결코 억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가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함께 하심이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그 가장 놀라운 표현이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함께 하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나의 지정의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 선물로 주셨다라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억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와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 그분의 구원자 되심의 유일한 그 믿음,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주일만, 내가 예배할 때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나의 하루, 만남, 출퇴근의 교통, 그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자유로 이끄시는 그 완벽한 그 믿음이 가장 실제이시고 우리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창조의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사는 능력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펴볼 우리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주님, 내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믿음 나에게 선물로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믿음의 실체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